감사한 것은 우리 김답답 방송사역이 11월 한 달 성황리에 또 오늘은 이런 특별히 수화진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는 수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수가 탈퇴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후로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수가 탈퇴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에게 격렬한 격려와 또 응원을 해주셔서 내년 1월 달에도 한 번 더 재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라도 강단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수화진의 실력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개그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한 것인데, 한 번의 개그로 수화진이 결렬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 생방송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했던 것이니까 그 기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했던 것인데, 또 그렇게 담임 목사로 하겠다는 일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뭐 특별한 은혜를 준비했다기보다는 저부터 기도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것이 어떤 길로 어떻게 가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초심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자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스태프들과 참여해 주시고 또 경품을 주신 모든 분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가 회개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제가 그 김답답 방송을 하면서 우리 유동균 집사님과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어떤 질문을 받고 또 뜻밖의 구약의 인물편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들, 사실 유동균 집사님이 제안을 해서 이제 구약의 인물편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 역시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 5명의 특별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인생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 혹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시더라는 거죠. 물론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 이삭이 누렸던 은혜, 각 사람이 누렸던 은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모든 종류를 다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은혜나 야곱이나 요셉, 모세에게 각 주셨던 그 은혜는 각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은혜가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가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거시적 안목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그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기타 나머지 사람들의 그런 영적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성경이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빠져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시간을 보내며 장수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생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약 75, 75세 때쯤에 그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약 한 40년의 동행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면 그 은혜가 나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 인생이 그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을 무작정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세월이 아까운 줄 알아,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 알아 하나님을 자꾸 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곱의 얘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걸려 넘어질 법한 그 신앙적 위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인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 그 본성적으로 먼저 뭘 차지하고 이기려고 하고 싸워야만이 내 인생이 지켜질 것이냐 착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기어이 야곱이 야곱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변곡점이 있습니다. 마치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끓었던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이 있고, 그 변곡점을 기점으로 그 인물편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삭의 삶의 변곡점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접어들고 야곱의 얘기가 넘어가는 이 패턴이 지금 구약 인물편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곡점은 각양각색의 그 사람만의, 그 인물만의 특별한 상황과 환경을 자세히 드러내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변곡점에 딱 다다르는 순간, 99도가 됐을 때도 끓지 않았지만 100도가 되고 파르르 끓었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 그 위치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 변곡점, 즉 하나님께서 그 범사 형통이란 말이 아브라함의 그 기사에 보면 특히 더 강조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고 더 소중할 게 없더라는 것이 그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그분께 달려와 예배함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의 우여곡절,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다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풍파가 일어나고 풍랑이 치닫고 파도가 혹은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물결이 나를 집어삼킨다 해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냐, 예수 옆에 붙어있는 그 인생에게는 그 문제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 어려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을 이 성경 인물들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곡점이 뭐냐면 다름 아닌 예배자가 될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의 우여곡절과 문제가 기록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줄 아는 그 위치.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는데,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예배였던 거죠.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얘기는요, 너무 신기하게도 큰 인생의 우여곡절과 사건 사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예배 변곡점, 즉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 100세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고 헌신할 줄 알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이 뭐가 더 하나님께 아낄 게 있었으며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게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신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는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어머니들, 물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들보다 특히 어머니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는 걸 요구한 것과 여러분 자식이 죽는 걸 요구한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유머인데 이게 왜 이렇게 웃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자식 얘기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내 자식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더 자기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제단 위에 실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삶은 자충우돌,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여곡절 사건 사고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고 산만 되면 곡괭이만 되면 우물이 생기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갔죠. 야곱의 삶의 변곡점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까?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형 에서의 그 미움을 피해 돌베개 베고 누웠던 자리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이 돌베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서원했던, 그래서 야곱의 얘기는 베델로 올라가면서 예배자가 되면서 야곱의 스토리가 이제 사라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 인도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꿈을 이해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45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꿈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걸 유골까지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건 예배자로서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부르셨지만 안 간다, 못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광야길을 지나면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 40년을 지낸 동안 어떤 일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의 변화였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안 간다 했던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더라. 그래서 힌트를 주는 것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 진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 수종들은 여호수아는 그 진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대한 그 여호수아의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모세의 이야기도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왜? 광야에는 그 어떤 것도 모세를 만족시킬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이 소통이 가능했던 예배자로에서 삶으로서 모세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예배만 합니다. 참 놀랍죠? 이 땅에서 예배가 어려운데 천국 가면 예배만 한다니까 이게 아멘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 천국 가면 예배만 한다니까 과연 그게 무슨 은혜일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게 영원하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맛보기 하기 위해 창조하신 건데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가 되고 안 되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부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과연 내 전부를 드리는 자기 죽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제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백성들의 그런 족장시됐던 인물들의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반드시 어느 한 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변곡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변곡점, 즉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안 되는 순간 인생이 편안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헤맨다는 겁니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 여정길에서 그때 여관이 있었겠어요, 숙박시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두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고백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야 했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여기 와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야곱의 재성이 하나님의 그 기회를 기회답게 이길 줄 모르고 기어이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 길을 가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기어이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기어이. 그러면 야곱의 길을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식들이 어디로 가든지 도와주셔서 기어이 예배자의 자리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고발이에요. 부모인 우리는 자식들 왜 그렇게 기도할지인정 자식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거든. 그게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안 생긴다. 그래서 기어이 그 자리에서 돌베개 베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한 채 길을 떠났는데, 온갖 꾀에, 심지어 야곱보다 더 꾀를 부리는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의 표현에 따르면 품삯이 10번이나 속여졌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종살이를 20년 동안 하고 나서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죠. 왜? 외삼촌 라반이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자가 되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미움이 생기니까 야곱이 도망쳐 나오죠.
그 도망쳐 나오면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번 재산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돌베개 빼고 누운 자리에서 형이 무서워 도망갈 것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냥 끌어안고 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서 인생이 헤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극적으로 하였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어지간해서는 예배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평생이 내가 진정으로 내 죽었습니다라고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나의 죽음, 산 제사, 희생 제물,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기어이 야곱처럼 산다는 겁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 기어이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져주셨구만 곧바로 예배 자리를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성경 보니까 가축을 기를 우리까지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베델로 가긴 가야 되는데 숫곳에 머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숫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그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빙자해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다 죽였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가 악취를 풍겼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 4장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한 가정에 불과하고 이 세겜이 속한 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7족속이 있었어. 안 그래도 우리가 한 가정으로 재산을 제법 많은 재산을 몰고지 모는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눈에는 그 재산이 탐이 날 수 있는데 너희가 악취를 풍겼다고. 그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인생에 이 야곱의 얘기를 적용하자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인생을 헤매고 난 다음에 죽을 위기를 만나는 것보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었냐면 참된 예배자의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그에게는 인생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인물로 스토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한 인생의 스토리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자로 비적하시는 자충우들 얘기가 또 나오고 그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그 다음 자손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자식들에게 스토리가 또 바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삶의 목적인 사람과 아직 그 예배가 삶의 목적이지 않은 사람. 인생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배가 목적인 신앙인과 아직 예배가 목적이지 않고 내 삶을 위한 도구 수준인 성도,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더 이상의 그런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데려간다면 뭐가 제일 소중할까? 내가 믿고 따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는 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아니 예배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필요치 요구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향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 해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야만이 예배가 된답니다. 만약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 즉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봐서 예배가 될 수 있었다면 이 성경책을 주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이 믿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이 믿어질 때야 그의 삶은 예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도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제발, 제발, 제발 인생 방황하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가자. 근데 그 예배는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려면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니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럼 누구 오늘 들어오는 길에 아멘 하지 말아 들은가요? 다시요. 이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을 보고 싶어 살아가고 이 말씀만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배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저는 그 본문이 제일 좋아요. 이제 아무리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이제 그 악취를 풍겼다는 야곱의 말처럼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이제 느끼는 그때, 자기네들 고작 70명, 그것도 조그마한 애들 빼고 나면 전쟁이라고는 치를 수 없는 한 가정에 불과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가자 했을 때 야곱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땅에서 취했던 장신구들, 세상 문화, 오락 이런 거를 그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을 올라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민족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내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예배하는 내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냐, 예배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해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도, 심지어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못 먹고 못 마시더라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뭐가 더 잘 살기 위해, 뭘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갖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장 이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끝내는 것이 내 천국에서의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아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삶의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랄지라도 그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걸 거절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예배는 완전한 자기 죽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데,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펄펄 살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완전히 찢겨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야 하나요? 완전한 자기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자기 부인에 설명한 것처럼 예배가 뭔가 내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내 삶의 이유입니다. 완전한 자기 죽음. 그래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완전히 죽는 순간인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을 구별해 왔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인생을 걸어왔고, 이 예배가 전부라서 이 예배에 내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이 예배에 내 삶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예배에 나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앉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목숨이 걸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히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평가할 수 없지만 예배는 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참 우리가 구약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에 욤키푸르, 즉 속죄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날 다 용서함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자체를 살고 싶지 않은 죄인으로 갇혀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죠.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치마 끝단에는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나 살아있다. 만약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어서 그 끈을 당겨보죠. 아무 신호가 없으면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그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백성들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제사장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하나님이 죄를 속하지 않겠다 하시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이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살아본들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아봐서 알잖아요. 차라리 그 길 안 걸어갔어야 되고 그 선택을 안 해야 됐어야 되고 그 결정을 내가 작정하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갔던 게 더 큰 문제가 됐고 그 선택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 결정이 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생의 비참함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는데 살아야 된다는 엄청난 이 죄의 대가.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그날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그 법궤가 있잖아요. 만지기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파하여 주셔서 죽어 주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구약이 그 예배보다 더 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왜? 망해버리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 채 그 예배의 격이,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완전한 자기 죽음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는 제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나의 부인과 죽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 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 드리는 게 쉽나요? 몸 드리는 게 쉽나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마음이 깨든 안 깨든가요? 몸이 안 깨든가요? 잘 모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은 펄펄 살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그러니 젊었을 때 미리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갖다 놓지 않으면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려지지 않은 예배가 나중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몸을 쳐서 젊었을 때 복종을 시키고 예배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으려야 내가 나중에 늙어서 몸이 잘 안 움직일 때도 그때도 어쩌면 질질 끌고 겨우 갈지 모르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나중에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희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내놔라고요? 뭘 내놔라고요? 몸을 내놔라. 몸을 내놔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고, 그래서 부인되고 죽어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마치 아브라함이 들을 줄 몰랐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식별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
그때 어떤 기록된 책이나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었음에도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즉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름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지만 나의 모든 옛 자아는 죽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별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완전히 종으로 내어주는 것. 내버려 두었다면 나의 모든 것이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게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므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달려와 은혜를 구할 줄 알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날까요? 나를 향한 꿈, 계획,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들 분명히 계획되어져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맛볼 그 인도하심들, 그래서 어떤 지경이 넓혀지고 내 직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는 사명이 감당될 그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역사,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이 오늘 나의 죄인됨을 모르고 이 죄인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날까요? 다시 돌아가면요, 부인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마치 깨끗하지 않으면 그릇에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에 성령의 집이 지어지듯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 나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복.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 날 위해 구원해 주신 이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여겼는데 성령은 일어나 함께 가자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성령의 음성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가 나를 지키며 예배만 해도 충분하고 예배가 되지 않은 채 사는 것보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배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예배에 목표를 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시간을 조정하고 예배하기 위해 직장을 내가 내려놓고 예배하기 위해 일터를 내려놓고 예배가 안 되는 직장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예배하면서 차라리 내가 좀 덜 먹고 아니 굶더라도 예배가 안 되는 삶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예배하기 위해 삶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거기서 은혜가 있을 거고 그 은혜가 나를 빚어갈 텐데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직장에 붙들려 있고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일터에 붙들려 있고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삶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피곤해서 예배가 안 돼. 무슨 말이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곤한 직장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예배가 안 돼. 무슨 말이냐?
오늘 밤이라도 내용을 데려가신다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맞추는 겁니다. 예배에 맞추고 예배를 승리하려고. 그래서 새벽에 안 일어나지는 자기를 부끄러울 줄 알고 아멘. 정말 원하는 것만 아멘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길 원하며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맛보길 원한다면서 내가 속한 교회에 공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모른다면 과연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제자 삼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에 그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복의 최종적인 열매는 교회를 세우는 것일 텐데,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잘 되든지 간에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복음의 내 삶의 최종적인 열매일 건데, 교회를 세우는 게 열매일 건데, 내가 지금 속한 교회 공동체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은 욕심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물론 새벽기도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은데, 목사님 교회가 멀어가지고 제가 집 가까운데 새벽기도 가서 깊게 기도한다고. 그 제가 부탁을 드려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어디서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서 내가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우리 집 쪽으로 옮기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 집을 교회 옆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예배가 안 되면 삶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그놈의 아멘은 언제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죠? 아니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발 맞출 때가, 입 맞출 때가 되자. 거룩한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예배할 자들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기어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든지, 아니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되든지, 살아보고 난 다음에 예배자의 자리로 오든지, 살기 전에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라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쪽에 더 깊은 은혜가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도표로 방금 좀 설명했던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배죠. 근데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예배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결국 살아있으나 죽음의 기간이고, 또 율법을 통해 죽음을 깨닫고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릇으로 치자면 깨끗함이 요구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그 준비로서의 인생의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죄에게 죽고 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가 될 때, 즉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자기 부인되고 목숨을 걸어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예배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법을 세우고 따르게 되고, 깨끗한 그릇 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다름 아닌
예배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부인되지 않아, 죽지 않아 예배를 못하든지, 아니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예배자로 살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8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율법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무시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해서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며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든지, 아니면 이 율법 자체를 아예 몰라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든지.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율법이 먼저 초등 교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 폐부를 찔러 쪼개죠. 그래서 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완전히 드러내죠. 그리고 완전히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그때 성령은 죽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기 부인된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다 하시면서 그 안에 성령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담겨지고 분별되어져 그 분별되어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율법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기록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우리를 치시나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찢어주시나 싸매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만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예수만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게 우리의 예배고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도 예배의 중요성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예배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 붙들고 죄인됨을 발견하기를, 기록된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